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예배를 하던 때였고, 또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약 역사 중에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인 열왕기하까지 읽었고, 이제는 선지자들의 글을 역사가 진행된 순서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 또 아주 이른 시간에 읽었습니다라는 카톡 소리에 단잠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는 주로 낮 시간에 카톡들을 올려주시고 또 한 권을 완독했을 때 올려주시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책 순서는 책들을 장르에 따라서 모아 놓았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된 사건이 일어난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율법서라고 부르는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로 종류별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부터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남긴 책들을 읽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요나, 아모스를 읽었고 이제 호세아를 읽고 있습니다.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는 책의 구분으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12권의 소선지서의 묶음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지요. 대선지자에 비해서 작은 선지자들이라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이 좀 적어서 소선지서입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세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4장 말미에는 여로보암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세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역사적인 호칭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1세가 있었겠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에서는 모두 7절에 걸쳐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업적을 기록합니다. 23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은 사마리아에서 즉위식을 했지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해서 무려 41년을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41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가, 다윗의 가문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진 반면에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7일, 7년이 아니라 7일입니다. 일주일 통치한 왕도 있었고 6개월 통치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1년입니다. 그만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그의 왕권이 강했고 나라가 안정되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는 정말로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은 그의 시대를 은빛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41년 동안의 통치 기간 중에 그동안 앞선 왕들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모조리 되찾았습니다. 25절 말씀에
북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는 북쪽이고요.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입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입니다. 요단강 강물이 고여서 더 이상 흘러내려갈 곳이 없어서 고이고 또 말라서 소금기가 많아서 수영을 못해도 이게 물에 뜰 수 있는 바로 그 사해입니다. 사해는 남쪽 유다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는 말은 여로보암이 사실상 남유다까지도 그 군사적인 지배 아래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북쪽의 하맛이라는 곳은 다메섹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는지요? 나아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힘으로 누르지 않고서는 하맛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28절에서는 하맛 땅을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이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전은 솔로몬 왕 시대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토를 그동안 나라가 약해지면서 빼앗겼다가 여로보암 시대에 모두 되찾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은 제2의 솔로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업적은 선지자 요나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멸망한다, 쓰러진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잘 될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시대였습니다. 옛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성취,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그 시대에 발굴된 유물들입니다. 값비싼 사치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의 상아로 만든 조각품들은 정말 아주 비싸고 희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코끼리 상아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상아에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요. 침대나 아니면 식탁이나 가구,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의 벽을 저 상아 조각으로 장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합의 왕궁을 상아궁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또 도자기 파편, 항아리 조각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요. 이 깨진 항아리 조각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남아 있어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에 있는 글씨는요, 주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세금으로 바친 기록입니다. 어디 사는 누가 얼마만큼의 포도주를, 올리브 기름을 세금으로 바쳤는가, 벌금으로 냈는가 하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41년간의 통치,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회복, 경제적인 풍요, 찬란한 은빛 시대, 이것이 발굴되는 유적과 세상 역사가 증언하는 여로보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말씀 시작할 때 여로보암 1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을 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쪽의 유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와 지파가 모여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었지만 남쪽 유다에는 있고 북쪽에는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중에 남자들은 최소한 1년에 3차례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의 왕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 그 심령의 중심의 방향이
성전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냥 가나요? 가서 돈을 쓰게 되죠. 경비를 사용하죠. 북이스라엘의 재정이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국리 끝에 선택한 것은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2개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출애굽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의 신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베델에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또 하나는 단에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나라의 남쪽 끝, 북쪽 끝에 금송아지를 놓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이 있으니 당연히 섬길 제사장도 있어야죠. 제사장들도 따로 뽑아서 제단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여 년이 지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200여 년 전에 저질러진 여로보암 1세의 죄를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 갖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평안과 안정을 주셨을까요? 그릇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 갖도록 지도해야 하는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대에는 눈부신 발전이 있었고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말 그대로 악인의 통치에 이렇게 많은 업적을 쌓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데 그 고난 가운데서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매인자 곧 종들 중에서도 없고 노인자 곧 자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없습니다. 사회의 계층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리고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멸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겠다고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여전히 하나님 기억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고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돌보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기술이 기가 막혀서가 아닙니다. 그의 신하들 중에서 뛰어난 전략가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시대에 유난히 군사들이 용맹하고 잘 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술수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토는 확장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전성기 솔로몬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은 제2의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상아로 만든 조각상이 집중적으로 발굴이 되고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가득 담았던 그 항아리를 사용한 후에 폐기해버린 파편 더미가 무더기로 발굴되기도 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 사람의 선지자가 이때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끊임없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되돌려 놓으시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이 풍요와 번영 가운데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계층 간의 차별, 양극화라고 하죠. 또 약자들이 소외되는 것,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시대 요나는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와 요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가 많은 만큼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모두 북왕국 출신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저 멀리 남쪽 사람을 불러다가 북쪽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싫어하죠.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 아수르가 회개하는 것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출신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사람을 불러 올려서 말씀을 전하시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회적으로는 최고로 넉넉하고 잘 살고 힘이 있었으나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줄이고 목마른 시대였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되고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전성기가 됐을 때 잘 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물질입니까? 믿음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41년의 통치, 솔로몬 시대 영광의 회복, 제2의 솔로몬,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일까요? 상아로 만든 사치품들, 그거 다 사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값비싼 상아를 깎아서 만든 것들이 대부분 우상의 형상, 신상들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조각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만든 최고급 상아를 깎아서 만든 것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마리아 궁궐을 장식하고 귀족들의 집에서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숭배했다는 증거물들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제단, 이스라엘의 제단이 여러 개 있는 것부터가 벌써 이상한 일이죠. 전당 잡은 옷이라 했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려는 말씀을 어긴 채 그 옷을 제단 옆에서 깔고 누워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담보물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사람들에게 벌금으로 얻어낸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담은 항아리도 이 포도주를 바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겠지요. 수많은 항아리 파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양의 포도주와 기름, 그것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유물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모스 6장의 기록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에 아로새긴 우상이 바로 상하에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리킨다 합니다. 귀한 기름이 넘쳐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상아로 만든 식탁과 침상에서 먹고 잠을 자고 어린 양과 송아지 요리를 먹고 아로새긴 우상과 바알을 향해 제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의 신앙적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왕은 제대로 된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문구에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 구원은 아니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구원을 이루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흔히 말하는 대로 잘 나가고 넉넉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혔으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죄로 인한 고난에서 건져내는 도울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6절이 증거하듯이 이스라엘을 죄의 고난 가운데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이스라엘의 도움을 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아니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르게 제대로 된 구원의 전달자가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41년의 통치, 제2의 솔로몬, 열왕기에 기록된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은 단 7절입니다. 겨우 7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최고의 통치자인데 성경의 기록은 겨우 7절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 제15년에 사마리아에서 여로보암이 41년 다스렸으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땅이 회복은 되는데 이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나마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은 이 사람이 잘해서 이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백성이 불쌍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였다. 이 7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비중 있는 왕 한 사람에게 겨우 7절이 할애되었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집중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분명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영토는 넓어져서 왕에게는 그야말로 영광의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시대는 은빛 시대라고 찬란하게 불렸습니다.
왕에게는 은금이 넘쳐났습니다. 왕궁과 귀족들은 비싼 집을 또 상하로 장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서 우러나는 자비와 돌봄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했습니다. 온갖 욕망과 죄는 흘러 넘쳤으되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조금도 흐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헌신 없이도 잘 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 안 했어도, 기도 안 했어도 그래도 괜찮고 잘 되고 힘있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성과를 이룰 때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위험한 순간입니다. 발딛고 살아가는 오늘, 여기 이 현실 안에서 우리에게도 풍족함이 있기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돼야죠. 성공도 해야지요. 돈도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디 산속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현실 사회를 사는 이상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등지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매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번영과 안락함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이 희미해지고 영광만 눈에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잘 되고 크게 성장하고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넘치고 잘 되고 또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장할 때, 일어날 때, 이룰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큰 것을 맡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적과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 드러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린 성도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